혹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 좋은 기적이죠. 우리 인생에 막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는 데는 항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이제 어디로 건너가고자 이렇게 했는데, 무리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동선을 이미 파악했어요. 지금 요즘 확진자 동선 알려주던데 예수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알아요.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당도하기도 전에 거기 한적한 곳에 이미 한적한 곳이 아니게 만들어놔요. 야, 요즘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 팬들 있잖아요. 스케줄을 알리지도 않는데 다 알고 있어요. 공항에서 이미 다 장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큰 카메라 이렇게 막 대포 같은 카메라 비추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피해서 어디 가서 쉬려고 하시는데 쉬지 못.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가서 잠깐 뭐하라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가서 인진 거예요. 장사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어때요?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떤 반응 보이신지. 그 무리들을 딱 보는 순간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셨냐고요? 불쌍히 여기셨대.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뭐가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셨대.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양떼인 거예요. 근데 먹일 수 있는 어떤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갈급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먹고 싶어 하는데, 말씀을 먹고 싶어 하고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실을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목자가 누군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목자는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양을 친다고 할 때 양을 좋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는 게 이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에게 이 먹이를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광야예요, 거의. 게다가 이 풀을 먹이려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도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도시 밖으로 나가서 먼 곳으로 가서 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푸른 풀 초장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광야는 뭐가 살고 있었냐면 맹수가 살고 있었어요. 맹수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무찌르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누가 왔다고 했냐면 사자가 왔다고 얘기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킬 때 쫓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졌나이다 그래요. 놀라운 사람이죠, 다윗은. 진짜.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참된 목자인 거죠. 거기서부터가.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들의 소유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였어요. 근데 그 굳은 일을 자기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했어요. 싹을 주고 고용해. 그래서 싹군이라고 불러요. 싹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재앙이 아니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리떼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양을 보호해요,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이 양이 자기 게 아니라 자기는 고용된 사람, 알바생인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한다. 그래서 당시에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웬만한 목자들은 다 싹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 것 같으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적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떼들이 목자를 잃어버렸다. 목자들이 양을 안 치고 자기 것 챙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보려면 에스겔로 가봐야 돼요. 에스겔 3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120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에스겔 34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다시 꾹꾹 눌러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자기 안위를 챙기기에 바빠요. 그들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양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요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매번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고 또 여러분을 계속 독려하냐면 정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멀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계속 양떼를 쳐야 돼요.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 가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가장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양떼를요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방치하면 애들이 잘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에스겔 메시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요. 다시 한번. 야, 그렇구나. 양떼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도해줘. 야,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또 듣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이 얼마나 매너리즘 속에서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 구원의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에스겔 34장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 우리 꾹꾹 눌러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누굴 보내실까요? 예수님 보내신 거죠. 자, 에스겔서 23절 이제 보세요. 24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인 줄 믿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먹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나요? 먹는 거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막 식도락의 문화가 엄청나게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점점. 즐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로 더 즐기는 것 같아요. 먹는 걸 다 좋아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 옛날에는 끼니를 그냥 때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먹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잘 드시기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떤 분 씨름 선수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혜왕 솔로몬이 한 거예요. 전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낙입니다. 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배를 하고 뒤에 있잖아,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낙이 없어요. 좋은 건 있더라고요. 언제 끝나나를 안 보게 돼요. 뒤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먹는 게 낙일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자, 35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마가복음 6장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저들을 이제 보내서 각자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빈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빈들이 과연 무엇인가? 빈들은 뭘 의미하는가? 빈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해서 황량한, 없는, 광야, 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리모트 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우리 리모컨 할 때 쓰는 단어 아시죠? 멀리서 이렇게 조종할 때 멀다는 뜻이잖아요. 먼 곳이에요. 살 수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빈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빈들을 경험해요. 반드시요. 다 안 돼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을 경험한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다 안 풀려요. 진짜 다 막혀요. 이게 빈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계시다,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냥 예수님이 있어도 그냥 빈들인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있어도 빈들이에요? 예수님을 느끼고 있어요? 빈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거라사 귀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도 예수님이 버젓이 계신데도 그냥 빈들일 뿐이에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고.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빈들인 거예요. 내 상황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합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이때 모였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장정만 5,000명. 당시에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많이 모였어요. 어떤 모임이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모이잖아요. 다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루의 품삯을 우리 지금의 시세로 요즘 얼마예요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만 원 그냥 계산해봅시다. 10만 원 계산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2천만 원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 여러분들은 뭐 돈이 많으셔서 크게 안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2천만 원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은요 지금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6장 1절부터 쭉 이어져서 7절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6장 7절에.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8절 읽어보세요. 6장 8절에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누가 얘기한 거야 이게? 예수님. 돈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돈 갖지 말라 놓고 갑자기 먹을 걸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순종하려고 합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유 또 갖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 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 2마리. 정말 한 소년이 먹을 분량에 점심 식사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고 해놓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때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빈들을 분명히 경험해요. 분명히 경험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빈들을 경험한 가운데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확신해요.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시고 신기하게 루트를 연결하셔서 이 하찮은 내 실력과 내 하찮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셔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이게 막 그냥 어떤 단회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요.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먹고 남았다는 거죠. 다 배불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독일이 일으켰는데 이 독일이 이제 거의 막바지가 돼서 거의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연합군이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에 이 전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 이 병사들이 너무 전쟁 고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나머지 그들 다 모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막 제공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넉넉하게 식량도 주고 잠자리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을 못 자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잘 돌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이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우리 이런 방법을 써보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빵을 하나씩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먹지 말고 머리맡에 두고 자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잠을 잘 자요. 그 빵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있는 거냐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돼야 돼요. 미래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확실한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미래가 확실하냐고요. 우리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될지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린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까 방금 이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이유는 단순히 빵이 있어야 됩니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인사는 샬롬이에요. 그것도 한 번 안 하죠. 2번 하죠, 항상. 샬롬 샬롬. 여기서 인사해 보세요.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 샬롬이 그냥 어떤 어감이 좋아서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여야 돼요. 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샬롬 샬롬. 미래를 보장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미래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12강주를 남기시는 부분이에요. 야,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못 먹고 억울해가지고 왜 나는 안 줬냐고.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한테서 딱 끊길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분노가 치밀고 더 이제 싸움박질이 나거든요, 원래. 근데 남았다니까요.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계속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해요. 누굴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땅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롯은 물이 풍부한 소알 땅을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디에 머무냐면 헤브론 산지에 머물러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떤 땅이냐?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철저히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기대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소알 땅은요, 물이 저장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물을 퍼마실 수 있고 언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헤브론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롯이 승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승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승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승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 흐르는 강이 뭡니까? 나일강. 얼마나 중요한 강입니까? 그 강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요, 애굽 땅에 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풍족한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은 이 신명기 11장에 얘기한다니까요. 그곳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물이 저장되는 땅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어서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부터 기대해야 되는 땅. 조금만 시기가 벗어나도 무너질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기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이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나 너희들 먹이고 입힐 수 있다. 너의 미래를 내가 너에 보장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에 주목하다가 예수를 놓쳐요. 우리가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먹을 것을 계속 주목하잖아요. 그러면요, 먹을 것을 찾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양식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 보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 양식이 주목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찬물을 끼얹으시는데 자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야? 떡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야 기적에 행하시는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29절에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라면서 이 뒤에 부분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역사예요. 자 보세요. 자 47절 읽어봅시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땠거냐? 죽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썩을 양식 말고 예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붙잡고 아무리 여러분 오늘 상황이 빈들이어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붙들 때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 때 산다는데 이 뒤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병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요.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나를 막 먹으라고 하니까. 뭐 식인종인가 막 그러면서 막 다 떠나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자 63절 보세요. 잘 알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67절에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답이 안 나올 때 우리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해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 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 또 이 건물이 잘 이전을 하고 공사를 잘 할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아있던 어떤 백반의 노인 한 분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면 저렇게 울고 우실까. 그래서 어떻게 또 공교롭게 딱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앞에 앉으셨어요. 같이 식사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제가 우리 성도님 뒷모습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셨냐고 하면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연세가 78세, 78이라는 거예요. 78 돼서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자기 6개월 전에 예수를 만났대요. 근데 왜 우십니까? 너무 기뻐서 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운대요. 자기는 두 가지가 감사하대요. 사실은 자기가 40년 전부터 자기 동서가 그렇게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우리 인생 책임진다고.
근데 그때 맨날 자기가 한 얘기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맨날 그 얘기를 40년 동안 했대요. 거절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어지면서 재활용 센터에서 그냥 근근히 사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겠다. 맨날 한숨 쉬면서 자기 맨날 죽어야겠다고 했대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감사하냐? 이 동서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예수를 전했다는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78세라도 예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요. 무섭고. 왜냐? 자기는 원래 6개월 전만 해도 하도 자기 인생이 비참해서 자살하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제가 만약에 이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어떨 뻔했냐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인 거 아세요? 자살 1위예요. 인생을 열심히 먹고 사는 데 투자했는데 그 나중에 되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뭐 하다 이렇게 살았나. 기계처럼 살았구나.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변에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짜 찰나의 순간에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인생들인데 저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잠깐만 다 전하면 잠깐만, 지금은 아니라고 잠깐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님이 부르실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수 찾읍시다. 인생은요, 얼마나 우리가 둔해지기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 보세요.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이 또 놀래 자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50절 읽어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6장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인간이 둔해지기 쉬운데 하나님 없어지고 그냥 빈들만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또 낙담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인 게 소름 끼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분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일단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깨달아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배웠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한 게 막 얼굴에 쓰여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한 게.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막 눈에서 막 나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둔해지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가다가 결국 비참함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찍으려고 하는 그럼 이 성도님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붙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줄 뿐더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오병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래요. 우리 인생 길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100세 인생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세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예요. 데리러 오면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나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럴 수 있냐고 못 돼요. 우리 인생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 붙들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먹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뿐더러 우리 보고 먹이래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뭐하라? 주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 주래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먹을 거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 행하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뱉은 메시지 반드시 실천하게 되길 원하셔요.
반드시 너희가 먹을 걸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몇 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하고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죠. 너무 베드로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배신을 3번이나 했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나타나셔서 얘기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삭군과 목자 설명했죠. 삭군은 그 양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 게 아니에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삭군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우니까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배반을 해버려요. 삭군이 삭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속도 없이 오셔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모아라.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군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회와 어떤 것이 뭐가 안 되잖아요. 내가 다 주님을 쳐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요구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체질상 그렇게 길게 얘기할 사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꽂는 사람이지. 아, 그럼요,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삶을 겪었어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주어가 누가 된 거예요? 자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양을 칠 수 있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이유는 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갑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 어쩔 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강단했잖아요. 점점 좀 고갈됨을 느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다 했어요. 성도는 똑같고 계속 똑같은 메시지 전하려니까 힘드네요. 주님,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헌령이 아니라 새영이에요.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 상태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짜 언제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냐면 내 영적 상태를 알 때예요. 내가 지금 고갈되어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사랑이 안 나오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민해졌구나. 내가 헐떡이고 있구나. 이게 언제 나오냐면 내 영적 상태를 알 때.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받으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요, 우리가 구할 때 오시거든요.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해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 준비가 쉽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긴 터널을 지나기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준비되면 안 되더라고요. 쉽게 준비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제도 반나절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준비해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지금 들려주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이제 눈 감고도 다 알잖아요. 그죠? 지금 설명을 하면 한 명씩 나와서 설명을 하면 다 아실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멀어지고 있고 안일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혼자서 말씀 준비하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공동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줄 믿어요. 우리 이제는 더 먹이는 자로서 하늘의 공급을 받읍시다. 하나님 공급받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시냐? 예수님 뭐 하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게 있다는 거예요. 공급하신 거 있기 때문에 먹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 먹고 뚱뚱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흘러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편지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흘러가야지 건강해요. 그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먹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4절에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목자장이에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 목자예요. 우리한테 먹이시는 목자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 목자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관리하는 목자장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왜 먹이라고 하시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광의 강이 시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누군가에게 양을 먹일 때 우리의 인생이 시들지 않아요. 진짜 흘러갈 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다 보죠. 고여있으면 다 썩죠. 흘러갈 때 살아나죠.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먹일 때 시들지 않고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한 영혼 살리기 운동을 합시다. 한 영혼 제자 삼기. 지금 여러분들의 맨날 자기 신앙 속에 갇혀서 내가 이거 하냐 마냐, 내가 오늘 뭐 했냐 안 했냐, 내가 뭐 미디어에 빠졌냐 안 빠졌냐, 맨날 이것 속에서만 갇혀 지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분명히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가는데, 이렇게 가면요 내 안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지키냐 안 지키냐 속에서 갇혀 지내다가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이게 흘러가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이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다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회사에 가서 적금을 하나님 한 영혼 주십시오.
정말 한 제자를 내 옆에 앉혀놓고 이 영혼을 키울 수 있는 이 양에게 정말 먹일 수 있는 한 영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가 시들지 않는 영혼 됩시다. 이제 한 발자국 정말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근데 이거는 간절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 안에서만 갇혀 있다 보니까 진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진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뛰라, 우리에게 사인을 좀 주고 계시는데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들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빈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빈들 속에 갇혀 있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나를 정말 다시 한번 쪼그라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한 영혼, 내 옆에 한 영혼이 정말 자라날 수 있는 한 영혼을 정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